안녕하세요. 이번 하늘쌤 인도 선교 집회 참가자 이소희입니다. 영적 상승 기류를 잘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7012 세계 비전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모습처럼 무의식적으로 외치기만 하는 비전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여러 가지 환경적, 관계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해 달라는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 집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제안이 무엇보다 확실한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물질 문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환경 또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며 이번 인도 선교 집회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단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16명의 팀원들의 도고기도 덕에 걱정했던 건강, 환경, 교통 문제 등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저희에게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새로운 지역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멀미와 건강 문제 또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새벽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짧게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하는 기도가 돌파되어야 한다입니다. 입술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기도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유독 긴 이동 시간과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을 마주했던 이번 사역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지로 이동하는 긴 시간 동안 마음으로 찬양 가사와 기도를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한국에 돌아가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강력하게 돌파되길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긴 여정을 거쳐 인도 선교 사역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희의 사역은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금요일 코이마 기도원 집회와 주일 주네보토 교회에서의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금요일 코이마 기도원에서의 집회 중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가 필요한 사람 7명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이 기도원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갈급한 심령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오늘 이 집회가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앞을 그저 지나가기만 하셨는데도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도원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코이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오전에는 주네보토 교회를 향해 약 5시간을 달려갔습니다. 토일 주네보토 교회에서 사역에서 특히 주일 마지막 예배 시간에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는 많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니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치유가 있길 바란다는 기도가 나왔고, 그렇게 도고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안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일하심이 느껴져 저를 포함하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계심이 느껴졌고, 선교지 집회 현장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선교팀 한 명 한 명을 안수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후 다시 한번 7012 세계비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 7,000은 단순히 1명, 2명 카운트 되는 숫자가 아닌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역의 동역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 그려지며 앞으로의 선교 사역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대가 지불하여 이번 인도 선교 집회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대가 지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겸손으로 가면을 쓴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절대 능력,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 인도 선교 집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그저 감사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도 선교 집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것, 제가 참석하는 예배의 횟수보다 저의 기도의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 앞으로는 더욱 스스로 육신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육신을 쳐서 영을 맑게 하여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모함이 생겼고, 셀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인도에서 기도 모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확실한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인도 선교 집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